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하모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자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어떻게 세계를 구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전 세계와 마찬가지라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수가 최대의 가치를 지니는 시대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다수가 다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야 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 폄하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 체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오바댜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의 사람을 살리고 50명씩 따로 굴 속에 딱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자, 이 오바댜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이 아합의 가장 최측근의 인물입니다. 칼부림이 난무하던 광기의 시대, 그 사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계속해서 먹이고 공급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겠죠. 어쩌면 사실 이런 일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평신도였던 오바다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어쩌면 자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미소도 한번 지어주시고 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고 믿음의 길을 동역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 말씀에 따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이후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는데 항상 우상 숭배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정말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가슴을 치며 살았고 결국은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절대 악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정말 악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고위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합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상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왕궁의 살림 맡은 사람으로서 능력을 아합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다는 어쩌면 경계선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아합의 종. 이 아합의 종이란 뜻은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종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 본심, 그 안에서는 본인의 이름 뜻대로 오베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바로 오베다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이 칼날 위에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해 나가는 인물이 오베다입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일처리가 탁월하고 왕의 신을 받아 승승장구했던 사람인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광기의 시대를 살아갔으니 그가 가지고 있을 갈등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장렬히 전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그 길을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장렬한 전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오바다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과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셔도 어떤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세로 인해서 그는 그 어려운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는 씨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때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생활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아 드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편하고 우아하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그 힘든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위험한 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충돌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엘리야는 또한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 그리 시냇가와 또 사르밧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 위에 더 추가적인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계시의 권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숨어 다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인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숨는다고 죄가 아니고 드러낸다고 의가 아닌 거죠.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겠죠.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합에게 가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결단코 아합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 엘리야를 숨겨주셨는데 왜 딱 이 타이밍에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아합이 가문 기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미움은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엘리야가 아합과 사람들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왜요? 모든 관심이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저 엘리야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시도 보았고 이제 학교 면접도 보고 한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 오바댜, 또한 기도를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오바댜는 평신조, 지도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악이 치달고 있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을 열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던 이 두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장로와 권사 또 모든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열려나갈 것을 기도하고 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악이 득세하고 있었던 아합 시대에 오바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